연초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자, 이번 기간에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새 일이 그냥 탁 열어지면 열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무엇인가 준비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자,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인생에서 체험한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예비된 그 새 일을 체험하지 못하고 인생의 광야에서, 인생의 사막에서 죽을 때까지 방황하다가 그리고 끝난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수십 년 그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40년 걸린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사야서 43장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사건으로도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오늘 읽으신 본문도, 신약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영적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새 포도주는 어디예요? 새 부대에. 너무 유명한 말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알 만큼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새 부대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새 부대를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교훈처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이 새 포도주가 하나님의 새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이기도 한데, 이것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했을까요? 그리고 새 부대를 준비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죠? 그동안 내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동안 사용해왔던 가죽 부대는 폐기되었느냐라는 거죠. 그걸 폐기해야 새 부대가 오죠. 이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지만 좀 더 넓게는 영적으로도, 또 우리의 삶의 현실적으로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생각, 관습, 문화를 폐기하고 그 새 포도주에 맞는 새로운 생각과 마음에 들 행동 양식을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로 삼은 과거의 닷줄을 풀어내고 끊어내는 것, 이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비전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새 포도주, 하나님의 새 일,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새 옷, 보라 새 것, 이게 다 그냥 단지 새 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다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함께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낡은, 이전 것, 옛날, 함께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선행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이 유명한 표현이 강조하는 바는 새 포도주가 아닙니다. 새 포도주가 아닙니다. 새 부대도 아닙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넣을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의 핵심 교훈은 낡은 가죽 부대를 폐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새 포도주는 담을 수 없다. 새 일은 누릴 수 없다. 오늘 함께 읽으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와우!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놀라운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본문이 분명히 얘기하죠.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데,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나가지 못할 이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될 수 없는 인생과 공동체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새롭게 빚지 못하는 그런 개인과 그런 공동체는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만들 수 없는 광야는 하나님 안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강을 낼 수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인생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다는 그런 새 일과 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긴 교훈은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이전 것은 지나가는구나, 이전 것은 폐기되고 나도 새 것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이 믿음 안에서 지나간 것을 내가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낡은 가죽 부대, 이전 것을 끌어안고 이전 것을 기억하고 이전 것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이전 것을 주목하고 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새 것이 되었구나. 내가 새 것이 되었구나. 우리가 새 것이 되었구나. 새 일, 새 포도주 우리가 될 수 있구나.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저희 가정에 금지 명령이 하나 선포가 되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우리 집에서는 새 것을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엄숙한 선포가 되었습니다. 새 포도주가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새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새 것을 놓을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잘 못 버리는 사람에 속하거든요. 옛 것을 버리지 않으니 새 것이 있어도 더 이상 놓을 수 없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새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새 것이 차지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 것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쓰지 않는 것들은 1년 후에 버린다는 제안을 협상과 타협을 거듭해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박스에 차곡차곡 담여서 거기 날짜가 적혔습니다. 이제 며칠이에요. 3년까지도 안 쓰면 이건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새로 살 수 있는데 저는 왜 그렇게 불안할까요? 정말 저 오빠 버리는 거 아니겠지? 아이러니죠. 새 거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옛 것은 지나가지 못하도록 미련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만 그렇겠죠? 옛 것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새 일은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새 포도주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머릿속에는 애굽이 꽉 차 있는 걸.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전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누리고 새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고치지 못할 인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큼은 새 것이 못 돼. 이 광야, 이 사막만큼은 어떻게 안 돼 라고 할 수 있다지만 우리는 다른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나간 이전 것들, 그것들을 끌어안고 새 것이 아니라 광야의 삶, 사막의 삶, 이전 것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닌 육신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의 삶이 아니라 육적 자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힘들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새 포도주에 관한 말씀이 모든 복음서에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 하나,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새해가 되면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한 해가 바뀌면 새해를 기도합니다.
새 포도주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버리기 싫어하면서 새 것을 원하는 모순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바뀌는 건 싫어하면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순이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새 부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각의 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결론을 놓고 보면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되는 거니까요. 물건 하나도 버리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데 내 안에 있던 나를 버리는 것이 쉽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낯선 말씀이 붙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39절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이 말씀에 나오는 묵은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이게 뭐 오래돼서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이게 좋은 것 같아. 나 새 포도주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가 익숙하니까. 그러면서 놀랍게도 나는 새 포도주 없어도 돼. 아니, 그건 모르겠고 난 묵은 포도주가 좋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나는 더 좋아. 그게 익숙하고 편해.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묵은 포도주, 나의 것, 옛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그들은 영영 예수의 새 포도주,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새 일을 누리지 못하고 과거의 삶, 과거의 지나간 영광이라는 묵은 포도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는 새 포도주,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바라는 건 맞지만 만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한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라는 새 포도주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버리면 새 것이 온다는데 안 버려요. 못 버려요. 하나님의 새 일을 포기한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포기가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포기하는 거죠. 이전의 일, 옛 일을 반복할, 이전의 일, 옛 일을 반복할 그런 사람, 그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개인과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에 많습니다. 뭐 밖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으면 다 변합니까? 예수 믿으면 다 계속 변합니까?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이유. 예수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변하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죽을 때까지 광야로, 그 교회가 사라질 때까지 사막과 나쁜 의미에서 묵은 포도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교훈. 왠지 아십니까? 에이, 예수 믿는 거 헛방이네. 새 포도주 그런 거 없나 보네. 세일 같은 거 없나 보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주를 결정하는 건 포도주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포도주를 결정하는 건 가죽 부대가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수확의 규모를 결정하는 건 씨앗이었습니까? 밭입니다. 씨앗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포도주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낡은 가죽 부대에는 이 포도주를 못 넣는 거예요. 그냥 묵은 포도주. 마음의 시선, 생각의 틀, 신앙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풀어놓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한도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도 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전 일을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옛날 일을 기억합니다. 성경보다 더 중요한 개인과 때로 교회의 규정집이 문서로 있고 구전으로 있고 사람으로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붙잡고 가는,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만 장로들의 전통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오래된 그리스도인들과 때로 오래된 교회에 스스로를 이전 일, 옛날 일, 지나가는 것들에 묶어두는 그들만의 전통, 그 전통의 이 수호자들을 자처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의 새 포도주, 하나님의 새 일을 그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가죽 부대를 폐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묵은 포도주를 선택합니다. 이게 좋아. 우리한테는 이게 좋은 거야. 옛일, 이전 것, 사막과 강야에서 죽는 걸 선택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교회, 그러다 사라져도 우린 이게 좋아. 오늘 읽으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면 새 부대를 준비하면 새 포도주가 부어질 것이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옛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애굽을 버리면 가나안 땅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전 것을 보내준다면 하나님의 새 일, 새 것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핵심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건데, 그러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폐기. 교회를 연구한 분들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제가 청지기 세미나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교회를 쭉 연구한 분들이 설립한 지 25년이 넘는 교회는 잘 부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외는 물론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들이 갖고 있는 한계, 그분들이 마시고 있는 묵은 포도주라는 거죠. 왜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성경,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 단지 25년이 지난 교회는 왜 잘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옆에 된 3년 된 개척교회는 자리가 부족해서 성도들이 막 못 들어오는데, 같은 믿음의 수십 년 된 교회는 그 넓은 자리가 여기저기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왜죠? 새 포도주, 새 일을 결정하는 건 포도주가 아니고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25년에 걸쳐 익숙해진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5년 된 가죽 부대를 쉽게 바꿀 수 있겠는가? 그걸 바꾸려고 하겠는가? 그 교회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묵은 포도주가 좋네. 만약에 저나 당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로 우리 교회는 끝입니다. 그냥 그렇게 쭉 똑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25년이 아니라 내년이면 50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랍도록 유연하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지금도 낡은 가죽 부대를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저는 지난 만 5년이 넘게 우리 교회에서 낡은 것이 무엇인가를 막는다라는 느낌을 사실은 별로 받아본 적이 없고, 지금은 진짜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이 낡은 게 이게 우리를 좀 막고 있네, 이게 때문에 힘드네, 그런 걸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분 부서나 공동체나 목장에는 아마 분명히 이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 난 묵은 포도주가 좋아. 다른 목장이 어떻게 하든,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 난 이게 편해.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을, 예수의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새 부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전에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이 버리는 일의 우선성과 필요성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와라. 낡은 가죽 부대 가지고 오지 말고 새 부대를 가지고 와야 결국 나를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제자의 길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따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과거의 닷줄을 풀고 끊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새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의 풍성함과 생명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과거의 닷줄을 끊는 것, 자기 부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닷줄을 끊는 것, 자기 부인하는 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과거의 닷줄을 끊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고 의미가 되지도 않습니다. 가죽 부대를 폐기하지 않으면 새 포도주는 의미가 없고 영원히 우리와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새 것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도 없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감격적인 순간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큰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그 라인 앞에 있는 첫 번째 가장 작은 도미노는 역시 여러분 시선의 문제입니다. 자기 부인은 어려운 도미노예요. 큰 도미노예요. 하지만 그 자기 부인을 결국에 넘어뜨리는 것은 시선이라는 작은 도미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람마다 새 포도주의 은혜가 각각 다르게 임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어떤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어떤 부서가, 어떤 목장이, 어떤 개인이 새 포도주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누리는 반면에 어떤 공동체는, 어떤 개인은 전혀 다를 바 없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상태로 이 한 해를 지내고 26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새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께 그것을 가죽 부대를 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자기 부인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낡은 가죽 부대와 과거와 이전 것에 빼앗긴 우리의 시선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께 두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걸음이 자기 부인에 이르게 된다라는 시선의 승리를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못 버릴 것 같아요. 못 변할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와 이전 것과 낡은 것을 향한 시선을 새 것이 아니라 주님께 향하는 것이 순서고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과거의 실패, 과거의 영광으로 또 조직이나 사람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거두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전 것을 보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갔어.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갔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은혜, 새 포도주, 하나님의 새 일을 받아들일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첫 번째 도미노는 이제 과거와 이전 것, 낡은 것에 연연한 우리의 시선을 모두 가져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 부대가 준비되고 새 포도주의 역사가 시작되고 새 것이 되는 기쁨이 정말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아니 남은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의 역사, 우리 가정, 우리 부서, 우리 목장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은혜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